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21절까지의 말씀. 어제 우리는 남유다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했었죠. 남유다의 그 유명한 7살의 왕이 된 요아스 왕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이제 오늘 이 13장은 다시 북이스라엘로 무대가 옮겨집니다. 우리 한번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아멘.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남유다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두고 있고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를 수도로 두고 있죠. 그래서 그대로 보시면 남유다에는 요아스가 왕위에 올라서 지금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개혁을 일으켰던 예후의 아들 요아하스가 지금 왕위에 오른 그런 상황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여호아하스는 어떤 왕이었는가를 2절 3절에 평가하고 있는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멘. 그리고 여호아하스 왕의 뒤를 이은 왕이 요아스 왕입니다. 요아스 왕.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 남유다에도 요아스 왕이 왕위에 올라 있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에도 요아하스 다음에 요아스 왕이 왕위에 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 나라의 이름이 똑같은 왕이 다스리는 때가 또 오게 되죠.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아멘. 자, 헷갈리지 마셔야 됩니다. 지금 양쪽 나라가 다 요아스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자, 북이스라엘 이야기로 다시 넘어갑니다. 북이스라엘에 지금 계속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호아하스, 예후 때부터 그래. 예후도 그랬고요, 여호아하스도 그랬고요, 그다음에 요아스도 그랬고요. 계속되는 그들의 잘못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계속되는 그 잘못은 지금 무엇으로 표현되고 있습니까? 2절에 보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로보암의 죄. 또 요아스도 11절에 보니까 여로보암의 모든 죄를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계속 말합니다. 바로 그 아버지 예후도 바알의 선지자들은 다 죽여놓고도 결국 여로보암을 떠나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면 여로보암의 이 문제는 무엇입니까? 제가 예후에 대해서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여로보암의 죄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런 겁니다. 남유다 영토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제사 드리러 가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영토 안에 신전을 만들고 거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기가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남유다 저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 없이 여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우상, 이방의 우상과는 조금 다른 개념의 종교 정책을 지금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여로보암이었고, 북이스라엘 왕들은 이 정책을 계속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왕들이 바보가 아닌데 왜 자꾸 이런 반복되는 그러한 이 문제를 계속 반복할까요? 이것을 정치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명절이 많지 않습니까? 명절이 많은데 계속 명절 때마다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국경을 넘어서 남유다로 가서 거기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계속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치적으로는 어떨까요? 이거 상당히 불편한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남한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평양에 가서 우리가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었으니까 우리 평양에 가서 우리가 계속 예배드리러 1년에 한 번씩 가자라고 한다면, 국가적으로 본다면, 정치적으로 본다면 이것은 대단히 불편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제사드리러 남유다로 내려갔다가 야,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불편한데 그냥 우리 남유다에 그냥 눌러 앉아 살자,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두 나라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비교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나라 왕이 더 좋은 왕이냐, 그러면서 더 좋은 왕, 더 살기 좋은 나라에 머무르고 할 것이고, 또 자기 나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국민들이, 백성들이 남유다에 내려가서 자꾸 자기 나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막 퍼뜨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당히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 문제가 상당히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로보암이 그렇게 막은 거예요. 제사를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막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북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여러분들이 북이스라엘 왕이라면 이 여로보암의 이 정책을 따랐겠어요? 안 따랐겠어요? 제가 왕이라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사람들이, 이 왕들이 어리석고 악해서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국가적으로 본다면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정책이었기 때문에 예후도 그랬고, 지금 여호아스도 그랬고, 요아스도 그렇고 계속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나면 남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이럴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면 신앙적으로 문제가 생길 걸 아는데, 그건 내가 알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혹은 내가 경제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나의 상황에 맞게 내가 그렇게 움직일 때가 있어요. 어떤 인생의 어떤 중요한 것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 내가 이렇게 하면 내 신앙이 떨어지는 건 알지만 그래도 이거는 어쩔 수 없고 현실적으로 내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고 내가 이렇게 합리화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여로보암의 이 죄를 계속 반복되는 이 상황은 나라가 분단된 이후로부터는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건 뭘 말할까요? 이스라엘은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분단돼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분단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정치적인 논리에 따라서 분단이 된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북이스라엘은 12지파 가운데 몇 지파가 따라갑니까? 10지파가 가거든요. 그럼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 10지파가 간 나라가 강하겠습니까? 2지파만 남은 남유다가 강하겠습니까? 10지파가 따라간 이 북이스라엘이 훨씬 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산을 해봐도 분명히 우리가 이득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한 거예요. 단 하나 종교적인 문제만 문제가 될 뿐이지 다른 모든 조건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분단한 거거든요. 그런데 분단하고 노니까 뭐가 문제가 걸려요?
이 신앙의 문제가 걸리는데, 신앙의 문제가 걸리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타협을 하는 거예요. 야, 여기에다 우리 나라에 직접 신당을 우리가 만들어 놓을 테니까 내려가지 말아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대목이 우리가 인생에서 뭔가를 결정할 때, 저는 우리가 정말 많은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 뭔가를 판단할 때 가장 우선에 두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생각할 때 보면 신앙은 2차, 3차, 4차 뒷전에 두고, 그리고 자꾸 우리는 현실적인 조건만 놓고 따질 때가 있어요. 야, 교회야 많지 않아? 야, 뭐 이 교회 아니면은 얼마든지 다른 교회 갈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신앙적인 것은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서 자꾸 우리가 타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너무 많죠. 예를 들어본다면, 우리가 경제적인 계산하에 이사를 합니다. 근데 이사를 할 때 가장 우선에 두지 않는 것이 뭐냐면 교회와 신앙생활이에요. 야, 그거는 그냥 가다 보면 좋아질 거고, 지금 당장은 내가 경제적으로 이게 더 좋으니까 이렇게 결정하자. 그렇게 결정할 때가 우리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내가 이 일을 하면 신앙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을 내가 예측을 하지만, 그렇지만 그냥 이 새로운 일을 내가 하는 것이 지금 나에게는 더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새로운 사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첫 신방을 드릴 때, 첫 예배를 드릴 때 제가 꼭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사업을, 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서 나의 신앙에 문제가 생긴다. 그럼 한번 돌아봐야 된다. 나의 영적 상태가 더 약해지고 안 좋은 방으로 간다라고 하면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더 몸부림쳐야 되고 더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굳건하게 있어야 이 새로운 일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제가 그렇게 항상 강하게 권면을 드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10지파는 나라를 이렇게 분단시키지 말았어야 됐어요. 근데 그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해놓고 자꾸 편법을 쓰고 타협을 하면서 북이스라엘은 계속되는 이 죄를 벗어나지 못하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문제가 있다면 억지로 그것을 고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 고집했다가 계속 신앙적으로 타협하게 되고 한 번, 두 번 타협하다 보면,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처음에는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제사하면 돼, 이렇게 타협을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까지 벌어집니까? 이제는 이방의 신들까지 수입을 해오잖아요. 보니까 다른 바알 신이 더 좋은 것 같고 아세라 신이 더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점점 타협하게 되고 밀려가게 되는 우선순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상황에 계속 치닫고 있는데 그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할 때 잘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가장 우선은 내가 이 일을 하는데 나의 신앙에 문제는 없는지, 나의 영적 상태에 해는 없는지, 만일 그것이 아무리 나에게 이득이 된다 할지라도 나의 신앙생활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과감하게 그것을 내려놓을 수도 있는 그런 결단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자, 이렇게 안 되는 걸 계속 고집하다 보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북이스라엘에 손대십니까?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계속 이런 식으로 타협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자꾸 외부에서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계속 하사엘과 베나닷을 계속 보내죠. 여러분 우리 느헤미야에 보면 계속 나오는 적들이 있죠. 신발락과 도비아가 있었죠. 지금 이 북이스라엘은 계속 지금 하사엘과 베나닷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 이유가 뭐라고요?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생기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이 북이스라엘의 여호아하스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장면이 나와요. 4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되 이스라엘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아멘. 자, 여기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을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 중에 진심으로 하나님께 그래도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부르짖었던 왕은 이 여호아하스 한 사람이에요. 다른 왕들은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여호아하스는 그래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왕으로 평가돼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죠. 그래서 오늘 표현을 보니까 그들이 학대받는 것도 보시고 여호아하스의 기도를 들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 여호아하스처럼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그리고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상황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비록 여호아하스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이 모습처럼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으시고 오늘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아멘. 자, 여호아하스가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6절로 넘어가니까 그렇게 해서 한동안 평화가 있었는데 6절에 넘어가니까 이스라엘이 다 어떻게 합니까? 다시 범죄했다. 여로보암의 죄를 다시 돌아갔다. 얼마 가지 않아서 그들은 다시 돌아간 거예요. 여전히 다시 금송아지를 찾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그렇게 타협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문제가 생겨요. 심지어 이제는 아세라 목상까지 세워서 우상에게까지 절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 다 그런 것 같아요. 인간은 간절할 때는 정말 부르짖어요.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이제는 완전히 내가 돌아서겠다고, 끊겠다고, 그런 삶 내가 살지 않겠다고 그렇게 다짐합니다. 그러면서 막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럼 좋아집니다. 평탄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다시 돌아가 버려요. 이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한동안은 새로워진 것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인간은 자신의 예전의 모습, 예전의 죄성, 예전의 패턴, 예전의 관성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돌아갔잖아요. 여로보암의 죄로 돌아갔잖아요. 돌아간 다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이제는 돌아간 것도 문제인데 이제는 더 큰 죄를 짓게 된다. 아세라 목상까지 끌어들인다라고. 여러분, 그의 선대 왕이었던 예후가 철저하게 종교 개혁을 해서 바알 선지자를 다 몰살시켰어요. 그런데 다시 아세라 목상을 들여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간절해야 될 때 간절하게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하셨을 때 그 다음을 우리가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정말 우리가 평화로울 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그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조금씩 앞으로 가야지 돌아가지 않도록 여러분 싸우시고 깨어 있으시고 그리고 견뎌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붙은 이 관성과 습관은요 대단히 무섭습니다. 내가 간절하니까 내가 새로운 사람 된 것 같죠? 조금만 편해져 보세요. 금방 돌아가 버려요. 이 영적인 이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돌아가지 않도록 계속 이를 악물고 영적인 싸움을 벌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기 때문에 분단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분단을 해서 10개의 지파들이 나라를 세우면 그것이 더 유익이고 그리고 더 잘 될 줄 알았습니다. 종교적인 문제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협하게 되고 편법을 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이 북이스라엘의 근본적인 죄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그런 결정과 선택을 할 때 가장 우선순위로 두어야 할 것이 신앙의 문제이고 영적인 문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뒷전으로 물러날수록 경제적으로는 그것이 좋을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그것이 나중에 큰 화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새롭게 도전할 때 그리고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지금 내가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것이 내 신앙에 유익한지 아니면 신앙에 더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지 잘 판단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지 않는 그런 방법을 찾게 하여 주옵시고 신앙에 유익이 되지 않는 일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계산적으로 좋다 할지라도 아쉽지만 내려놓을 수도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타협하게 되고 합리화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더 큰 죄를 짓게 되고 결국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처럼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신앙이 더 약해지지 않도록 지키고 이겨내는 주의 성도들, 우리 동탄 꿈에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시아처럼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하게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상황을 보시고 그에 맞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며 더 좋은 방향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퇴보하지 말게 하시고 다시 회개하지 말게 하시고 더 진보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계속 끌어당기고 있는 그 사탄 마귀의 그 소나기에서 우리가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관성을 이기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희강이와 다희와 도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견디어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모든 어린이들과 청소년들과 우리 대학생들과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앞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꿈꾸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그리고 멋있게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우리의 동탄 꿈의 교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장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묻게 하여 주옵시고 내 생각을 고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전교인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 안에서 성령이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전교인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